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기쁨이요 소망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결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잔 폴리스 슈치라는 미국 시인의 글 중에 친구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친구가 필요한 존재이다. 친구는 너의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위로해주는 사람. 친구는 그가 없이는 자기 자신이 완전할 수 없는 또 다른 너 자신. 이 글을 통해 친구의 의미와 왜 친구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메리칸 인디언은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란 나의 슬픔을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이다. 친구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주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게 바로 친구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욥과 새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친구들이 욥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눈 게 아니라 욥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새 친구는 나름 좋은 의도를 갖고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들의 충고는 진리도 있고 옳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더 아프게 만든 건 잘못된 진리도 있고 진실의 일부만을 보면서 판단하고 또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 적용한 점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에 대한 엘리바스의 해석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분노와 질투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왜 울부짖고 있는지 이유도 몰랐고 그 내용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엘리바스는 욥이 재앙을 당해서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길 욥이 겪는 재앙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재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이 엘리바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차라리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고 있다면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힘든 겁니다. 욥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침묵하십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는데 욥기 2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38장에서 다시 입을 여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욥이 가장 힘들었던 점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강, 재물, 명예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이지요. 욥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걸으면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보이길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답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가 더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바스의 말에는 진리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욥의 고난을 여전히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말이 조금은 완화되기는 했지만 욥의 재앙을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면서 욥,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주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너의 장막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고 너의 가축과 우리도 다시 수많은 가축으로 채워질 것이며 너의 자손들은 많아지고 내가 아주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상으로 해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죠. 내 가정에 축복이 넘쳐나고 농장은 풍요롭고 건강하고 장수한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참 즐겁고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가정과 자녀, 농장, 건강, 이 모든 것은 욥에게 있었다가 모두 사라진 것들입니다. 내용은 아름다운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욥의 마음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에는 교묘한 속임수도 있었는데요. 사탄이 욥을 거짓으로 죄를 꾸밀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말하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물을 풍성하게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까닭없이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정확하게 같은 이유를 들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 복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멸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의 장막에는 평안이 깃들 것이고 가축을 키우는 우리에도 잃을 것이 없으며 너의 자손이 많아져 후손들이 땅에 풀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장수하게 될 텐데 건강하고 풍요롭게 오래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소유와 번영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어긋나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순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영광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